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역 중인 신경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욥기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보의 이 제한된 시각 때문에 고난 속에서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할 수 있는 성도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책이 욥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끝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책이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 시작에는 1장 9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질문에는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사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부로 들어가서는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특히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한 또 화두가 돼서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성도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는 지혜로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시각, 이 제한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제한된 시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들이 욥기 본론부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논쟁이죠. 그런데 결론부 38장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놀라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좀 이상합니다. 어차피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 때부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인간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욥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들은요, 욥에게 꾸짖거나 그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세 친구에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정죄가 되고 그리고 욥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큰 위로를 얻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죠. 1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지만 말미에서는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으로 모습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서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욥기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요, 2022년도에 김성진 교수님이 내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욥기에서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난제들이 풀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기의 전공자들이 썼던 논문들을 접하게 되면서 욥기의 많은 난제들이 풀리고 이해가 되면서 욥기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오독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고 또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통 욥기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욥기 처음에 시작 부분에 욥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이후에 42장에서 욥은 2배의 재물로 보상을 받죠.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설교자들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2배로 언젠가는 보상해 준다라는 시각으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과연 무엇이냐면 성도가 사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을 견뎌내고 나서 2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참아내자라고 말을 한다면 기복주의 신앙과 인과응보의 신앙을 다시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것은 사탄이 의도했던 바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1장과 42장의 재물의 변화는요, 욥기의 그 시각의 변화,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장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풀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의 한계점들과 문제점들을 욥기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욥은 과연 누구인가? 이미 신약에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욥을 무엇으로 평가했냐면 바로 인내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기를 접하면서 인내의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인내를 하게끔 만든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인내하자, 우리도 성도들도 욥처럼 인내하자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자신에게는 이 인내라는 말이 되게 버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이 그런 인내를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욥의 인내의 그 원동력은 표면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사건의 동기와 그리고 그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 태도 때문에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나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표면적인 현상들만을 놓고 신앙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유와 결과, 보여지는 축복과 저주, 이런 관점으로만 신앙을 판별하죠.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까닭 없고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대답할 수 없고,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보여지는 세상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와 더 깊은 까닭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발버둥칩니다. 그런 태도가 더욱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태도이고, 그런 사실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는 우리에게 훨씬 이 세상에서 외롭지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만 이 세상에서 인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욥은 바로 그런 진실에 가깝고 사건의 동기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으로서 인내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들이 어떤 게 있는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욥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민홍 교수님이 지으신 책에 나오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틀로 욥기를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이해입니다. 패턴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 패턴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질서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패턴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반성적 지혜라고 송민홍 교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관점으로 욥기를 읽으시고, 또한 엘리후는 양비론적 관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다 아우르면서도 제3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또 등장하거든요. 이런 각자가 담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담고 있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시고 욥기를 읽으신다면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욥기를 읽는데 좋은 관점은, 가져야 될 시각은 바로 독자 비평적인 관점입니다. 독자 비평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욥기를 읽는 독자 자신이 어떤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가, 욥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독자 비평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욥기를 처음 접했을 때 욥의 편에서 욥을 먼저 지지를 하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에 동정심을 느끼고 욥을 먼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의 불평이 너무나 지루하고 또 욥이 마음을 쉽게 굽히려고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독자들은 대단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욥의 말이 맞긴 맞는데, 욥의 입장이 참 딱하긴 한데 욥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욥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다름 아니라 바로 새 친구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욥기의 저자는 어쩌면 이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욥기의 독자들 또한 욥의 새 친구들이 가진 인과응보 그리고 기복주의의 신앙을 독자들 한편도 한켠에 마음에 먹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기의 저자는 본론부에 길게 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독자들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메오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41장까지 읽을 때 그 진행 속도가 더디고 반복적이며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 책 욥기는 바로 그 서술 방식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느껴보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며 마치 끝이 없이 되풀이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곧 가혹한 고난입니다 라고 이렇게 크레이그 바르톨로메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요, 바로 역설의 관점입니다. 욥은요, 신앙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나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들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는요, 골프장에 낙뢰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낙뢰가 치니까 그것을 피하고자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낙뢰는 피레침처럼 솟아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낙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나무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벌어졌습니다. 욥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나무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번개와 같은 이 낙뢰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이 나빠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신앙이 좋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역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은 인간이 제한된 시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 말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그리고 독자 비평적인 관점, 그리고 역설의 관점으로 욥기를 읽어가신다면 우리가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욥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깨끗하고 땅의 고운 흙도 깨끗한데 이 둘이 만나면 진흙탕이 된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펼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논쟁들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제한된 시각, 인과응보나 기복주의적인 이런 제한된 시각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욥기를 통해 해보게 됩니다. 송민원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욥은 한 명이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3명인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복주의와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훨씬 지배적이고 훨씬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은 1명이고 욥은 3명이다. 욥의 친구들의 수가 훨씬 많게 등장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기복주의와 인과응보적인 시각이 팽배하면 성도들의 고난, 다양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들이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 또한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어떤 평론가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언어가 대단히 제한적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모든 것을 마치는, 그래서 언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인 언어의 이해는 그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반영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욥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기복주의와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책이죠.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라는 신학자는요, 욥기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주제를 말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들의 제한된 신앙으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그것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점에 말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더 넓은 시각, 인과응보와 기복주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에 함께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